이사야서 14장 말씀 우리가 앞부분을 읽었습니다. 이 14장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3장과 함께 장차 유다 백성들을 망하게 할 바벨론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의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전능자임을 또 이것을 통하여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그 손길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늘 어디를 향하시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늘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그 안에 우리 지구를 만드시고 또 그 많은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참으로 크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이 하나님의 관심은 마침내 신실하게 남은 자, 공경과 어려움과 역경들 속에서도 그들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자를 향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언제나 집중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옛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관심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광대한 우주 가운데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충분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 항상 어디에 관심을 두었나요? 그들이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그 이방의 풍속들에 그들의 마음을 늘 빼앗겼던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사야서 2장 6절로 8절 보면 동방의 풍속들을 따라가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책망이 있었죠. 이사야서 8장의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아수 왕조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마할살랄하스바스라고 하는 아들을 대동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 바라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당시의 강대한 아수르 나라를 의지하는 일에 그들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토록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함을 받은 그 백성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집중이 되지 않고 늘 주변에 있는 자신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속에 늘 관심을 빼앗기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진정한 왕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항상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 징계를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의 진정한 관심이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에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바벨론 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특별히 3절부터 20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바벨론 나라도 아수르 나라를 멸망시키고 이 바벨론 나라도 당시의 강대한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게 되면서 그들의 마음이 대단히 교만하고 높아진 그런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하였던 이 바벨론 왕을 마침내 그들의 완악함과 교만과 거만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공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고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시는 날. 여기서 너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현하는 말이죠. 당시에 강대한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오직 관심을 가질 것을 깨우쳐 주시려고 역사적인 아픔을 겪게 하셨던 것입니다.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내가 수고하는 구역에서 놓으시고 안식을 주신 날에 그 백성들을 다시 긍휼히 여기셔서 그 백성들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쫓겨났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을 안식을 주시는 날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왕에 대해서는 이러한 노래를 지어 부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라. 어떤 노래입니까? 그 교만했던 그 왕, 천하로 호령했던 그 왕이 왜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에 대한 조롱의 노래,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4절 중간에 보면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펴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구나.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치기를 맞이하냐였고 노아의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더니 이제는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9절 가서 보면 아래에 수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수올, 사망, 죽음을 말하는 거죠.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죽음이 바벨론 왕이 죽어서 죽음으로 오는 것을 영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그들이 다 이렇게 말할 것이다. 10절에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조롱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화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패망을 조롱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나라를 심판하실 것을 인하여서 그렇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서도 보면 그 바벨론 왕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말에 비유해서 12절에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의 모든 교만한 마음과 강포와 포악들, 그런 것들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게 될 것에 관하여 예언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24절 가서 보면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26절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겠는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영, 두 가지 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시적으로 징계하고 그들을 아프게 하시기는 하시지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자 하시는 경영,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주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대적자들을 향하여서는 마침내 그들의 모든 힘을 다 꺾어버리시고 그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시고자 하시는 경영,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경영하시건만 누가 이 하나님의 경영을
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얻는 큰 축복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손 아래에 있는데 우리를 심판을 목적으로 경영하시는 게 아니라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로 구원하시고 우리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경영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돼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사람의 죽음조차도 질병과 곤고와 아픔, 슬픔조차도 그 하나님의 경영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사망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분의 경영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돌봄 속에서 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경영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곤고와 시련과 어려움들, 역사의 큰 아픔을 겪고 인생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는 남은 자로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형편 속에 처하든지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잡는 그런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늘 다짐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시고 우리 인생을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주 앞에 짧은 인생이었고 참 별스럽지 않은 가련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경영 아래 우리를 품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벌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때때로 인생 가운데 낮추시는 일들은 하실지라도 온갖 우리를 향한 관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우리 인생을 경영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어떤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심령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이 시간도 기도 가운데 주님을 배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